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56일 차, 오늘은 스바냐 2장부터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부터 시작합니다.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3장. 해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스바냐 2장에서 학개서 스가랴 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 2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2장 2절 두째 줄 앞에 여호와의 진노가 셋째 줄 앞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넷째 줄 앞에 이르기 전에 3절 둘째 줄 끝에 여호와를 찾으며 바로 이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가사는 첫째 줄 끝에 아스글로는
둘째 줄 앞에 아스돗은, 셋째 줄 앞에 에그로는 뽑히리라, 9절 셋째 줄 중간에 모압은 소돔 같으며, 바로 이어서 암몬 자손은 바로 이어서 고모라 같을 것이라,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둘째 줄 앞에 여호와의 백성을, 바로 이어서 회방하고, 바로 이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가, 첫째 줄 끝에 아수르를 멸하며, 바로 이어서 니느웨를 황폐하게, 맨 끝에 하리니, 15절 둘째 줄 앞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둘째 줄 끝에 나 외에는, 바로 이어서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바로 이어서 어찌 이와 같이, 다섯째 줄 앞에 되었는 곳.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가사는 아스글론은, 아스돗은, 에그로는 뽑히리라.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리니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되었는고. 자, 스바냐서의 말씀을 어제부터 시작하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바로 그날은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 스바냐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인 것입니다. 자,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은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며 분노하는 날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 진노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찾기 위해 이른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늘 바르며 겸손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외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들의 네모를 그었는데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이런 것처럼 바로 블레셋 나라의 가장 주요한 도시들을 일컬으면서 너희들은 뽑힐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모압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같이 망할 것이고
암몬은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마음속에 말하기를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은 다반사며 이방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황폐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패역하고 더러운 곳. 바로 이어서 포악한 그 성읍이, 포악한 그 성읍이. 바로 이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3절 첫째 줄 중간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둘째 줄 앞에 재판장들은, 재판장들은. 맨 끝에 저녁일이요, 저녁일이요. 4절 첫째 줄 앞에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은. 그 옆에 간사한 사람들이요,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 옆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맨 끝에 율법을 범하였도다, 율법을 범하였도다. 5절, 자 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8절 첫째 줄 맨 앞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첫째 줄 끝에 내가 일어나, 내가 일어나. 바로 이어서 벌할 날까지, 벌할 날까지. 바로 이어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다섯째 줄 끝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바로 이어서 소멸되리라, 소멸되리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곤고하고, 내가 곤고하고. 바로 이어서 가난한 백성을, 가난한 백성을. 둘째 줄 앞에 남겨두리니, 남겨두리니. 그 옆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바로 이어서 보호를 받을지라, 보호를 받을지라. 15절 둘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바로 이어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 가운데 계시니. 그 옆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바로 이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자 17절은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1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 내가 너를, 그때에 내가 너를. 둘째 줄 중간에 구원하며, 구원하며. 20절 넷째 줄 앞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명성과 칭찬을, 명성과 칭찬을. 바로 이어서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저녁일이요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며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스바냐서의 마지막 3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받게 될 형벌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3장 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저녁일이요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저녁에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이리처럼 그렇게 온 백성들을 핥히고 탈취하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법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엔 전체를 네모를 그었는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온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항상 비추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데만 몰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가진 자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어서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제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7절은 스바냐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비록 우리는 죄인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와 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으로 스바냐 선지서를 마치게 됩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기뻐하며 구원을 베풀며 그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넷째 줄 앞에 총독 수룹바벨과, 총독 수룹바벨과, 넷째 줄 끝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어서 임하니라, 임하니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둘째 줄 앞에 판벽한 집에, 판벽한 집에 바로 이어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둘째 줄 중간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바로 이어서 살필지니라, 살필지니라. 7절 첫째 줄 끝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바로 이어서 살필지니라, 살필지니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너희는 둘째 줄 앞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면 내가 바로 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바로 이어서 또 영광을 얻으리라, 또 영광을 얻으리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에, 그때에.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둘째 줄 끝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셋째 줄 끝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모든 백성의 마음을 바로 이어서 감동시키심에, 감동시키심에 바로 이어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다섯째 줄 끝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이제 학개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그들이 고국 땅으로 되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촉구하는 말씀이 그 주제인 것입니다. 자, 학개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임금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라는 이름 대신에 바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 캄비세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이 그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학개서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 바로 이 판벽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평평한이라는 뜻인데 백향목 판자로 아름답게 집의 외장을 단장하였기 때문에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의 집은 백향목 판자를 가지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너희들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고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황폐해져 있으니 너희들 집만 꾸미지 말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4절 첫째 줄 끝에 수룹바벨아 수룹바벨아 바로 이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셋째 줄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바로 이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넷째 줄 끝에 모든 백성아 모든 백성아 바로 이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바로 이어서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5절 둘째 줄 중간에 나의 영이 나의 영이 둘째 줄 끝에 너희 가운데 바로 이어서 머물러 있나니 머물러 있나니 바로 이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7절 둘째 줄 끝에 내가 이 성전에 바로 이어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바로 이어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둘째 줄 끝에 내가 이곳에 바로 이어서 평강을 주리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자, 2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는데 중간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회방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였던 것을 읽은 바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개서에는 그 회방자였던 산발락, 게셈, 도비아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지어졌을 때 바로 솔로몬 성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매우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금으로 성전을 입힐 만큼 솔로몬은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 예배당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지은 이 성전은 사실은 비교하자면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더욱 충만하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래서 항상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 바로 이어서 여덟째 달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셋째 줄 앞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3절 둘째 줄 끝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넷째 줄 앞에 그리하면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로 바로 이어서 돌아가리라 4절 넷째 줄 앞에 악한 길 바로 이어서 악한 행위를 떠나서 바로 이어서 돌아오라 여섯째 줄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리오 왕 제2년 바로 이어서 열한째 달 셋째 줄 중간에 스가랴에게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밤에 보니 11절 첫째 줄 앞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옆에 이르되 둘째 줄 끝에 언제까지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지 바로 이어서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 옆에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첫째 줄 끝에 선한 말씀, 선한 말씀, 바로 이어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서 대답하시더라, 대답하시더라. 16절 셋째 줄 앞에 내 집이, 내 집이, 셋째 줄 끝에 건축되리니, 건축되리니,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 위에, 바로 이어서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리라. 17절 둘째 줄 중간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바로 이어서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넷째 줄 중간에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을, 바로 이어서 택하리라, 택하리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바로 이어서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 둘째 줄 앞에 무엇이니까, 무엇이니까. 셋째 줄 앞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바로 이어서 흩뿌린 뿌리니라, 흩뿌린 뿌리니라. 20절 첫째 줄 끝에 대장장이 4명을, 대장장이 4명을, 맨 끝에 보이시기로, 보이시기로. 21절 첫째 줄 끝에 무엇하러 왔나이까, 무엇하러 왔나이까. 넷째 줄 끝에 대장장이들이, 대장장이들이. 다섯째 줄 끝에 이전의 뿔들을, 이전의 뿔들을. 일곱째 줄 중간에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 집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무엇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뿌린 뿔이니라.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시기로 무엇하러 왔나이까. 대장장이들이 이전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자, 스가랴서의 말씀은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이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서는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먼저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스가랴서가 여러 번 인용되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31번이나 스가랴서가 인용될 만큼 스가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을 읽었는데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의 물음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 성읍들을 다시금 풍부하게,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윤택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 이야기가 1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4개의 뿔을 보았고 4명의 대장장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개의 뿔을 해석해 주시기를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이다. 다시 말하면 이 4개의 뿔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어지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나라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대장장이 4명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그리고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또 로마를 무너뜨린 바로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은 다니엘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을 스가랴가 다시 보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바로 이어서 측량줄을 맨 끝에 잡았기로 2절 첫째 줄 앞에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둘째 줄 중간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옆에 너비와 길이를 바로 이어서 보고자 하노라 3절 첫째 줄 끝에 다른 천사가 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르되 둘째 줄 중간에 예루살렘은 셋째 줄 끝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5절 첫째 줄 끝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맨 끝에 영광이 되리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끝에 다시 예루살렘을 바로 이어서 택하시리니 13절 둘째 줄 중간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바로 이어서 일어나심이니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기로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다른 천사가 이르되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도시가 성벽이 없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5절 말씀에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영광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은 성벽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바로 이 구절이 스가랴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가 1장에서 네모를 쳤던 17절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네모를 그었는데 2장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거룩한 처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유다 백성들이 들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의 평강을 주시며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스바냐 선지서와 학개서 또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오늘도 이 아침 이렇게 여호와를 찾아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 가운데 평강을 부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늘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온 심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이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 항상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스바냐 2장에서 스가랴 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스바냐 2장으로 돌아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스바냐 2장입니다.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한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는 유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먼저 남한국 유다의 동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블레셋은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이 모든 나라들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국가들입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다음으로 서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남쪽에 있는 구스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3절에서 표현되었듯이 이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멸하며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6절,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6절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은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장차 그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며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를 마치면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외친 성경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는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회복의 기쁨을 알려주신 은혜의 책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약속은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도 같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자주 읊조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뒤의 이야기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구절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짧은 책은 오바댜이고 그 다음으로 짧은 책이 바로 학개입니다. 내용은 비록 짧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책이 학개서입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은 16년 가까이 중단이 되고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은 중단되고 방치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건축을 마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란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그 외에도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 미온적이었고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 성전 건축은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내 집은 황폐되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장을 봅니다. 학개는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하반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하반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용기를 얻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두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장막을 그 둘레에 쳤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성전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허물과 죄가 많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학개의 선지자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학개 2장 4절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격려했습니다. 스가랴는 격려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면서 동기부여를 하여 유다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서에도 여러 번 인용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31번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스가랴서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8가지의 환상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환상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고 스가랴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과 말 탄 자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본 말을 탄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말씀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했습니다. 즉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택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첫 번째 환상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해를 받고 중단된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4개의 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스가랴가 본 4개의 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만 대체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묘사된 4나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18절과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았는데 4명의 대장장이는 4뿔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즉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 메데파사를 무너뜨린 헬라,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스가랴는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 환상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가축이 넘쳐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둘러싸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곳엔 성곽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리고 다시 유다 백성들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유다의 복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앞서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스가랴는 격려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모두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어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